2022년 11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로, 감사의 물건으로,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로, 많은 사건들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11월 달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정말 한 해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걸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짜증날 때도 많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우리도 마음속도 허해지는 이 계절에 아버지, 그럴지라도 더욱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병원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또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저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이 근원 합리가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64번) 감사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이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 저희가 그 광주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전체 거진 한 8~90%가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추수감사주일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종교라든지 그렇게 되고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원래는 뭐 지금 코로나로 해서 연 3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더 뭐가 장식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들떠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강가진교에서 또 나무라도 옆에 좀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조금 낫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비록 우리가 그 모습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차지는 않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고 아픈 날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날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 거를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3년이라는 장기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숨을 쉬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는 신앙 고백하는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각기 병원에서 우리 한길이라든지 현옥이라든지 나이수씨라든지 나이수씨는 우리를 거진 더 까먹었어요. 코로나 전에 가보고 아직 못 가봤으니까 우리를 더 까먹었을 것이고 그들의 기억 속에 점차 지금껏 살아왔던 많은 일상들이 까먹고 누가 누군지 지금은 자기가랑 같이 있는 병원의 간호사나 뭐 요양보사나 그런 사람들과 더 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사람들과 또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영위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현옥이나 황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삶이 더 좋거든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말은 하나님 하는데 점차 마음이 멀어져 가요. 그래서 그런 과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활보하면서 그 마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왔다 갔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도 비가 오고 이런다니까 감기 잘 걸리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8장 전자신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데에 일꾼 시민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어둠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그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8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건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원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또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초막절, 장막절,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곡식 놓아 지었던 것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로, 좋은 기회로, 그리고 좋은 씨앗으로, 바람으로, 비로 이렇게 풍성한 농사를 지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열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회로 지키라 하시고, 번제와 소제와 화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 내리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번제가 되게 하시고 소제가 되게 하시고 화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성회를 지키며 즐기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그 성전에 참가를 하여서 모든 절기를 지켜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이고요. 그리고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나라하고요. 시차가 제법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이 지구가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6월절 같은 경우는 1월 달이고요. 그리고 맥주절 같은 경우는 4월 달이고요. 이 오늘 초막절 같은 경우는 7월 달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요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정도 우리나라에 차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6월절 부활절을 4월 달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맥주절은 7월 달로 드리게 되고요. 추수감사절은 10월 달로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정 이 농사를 지으신 농부들이 추수가 10월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 달에 되기도 하고 유년이 걸리면 들쑥날쑥 날짜가 이렇게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10월 달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12월 달에 드리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각기 많은 교단에서 우리나라의 총연합회, 기독교 연합회라는 단체를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연합회, 각기 교단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들이 총기독교 연합에서 모여서 우리가 들쑥날쑥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하나를 정하자. 그래서 교회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를 정하게 되면서 이 오늘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자라고 공통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진 우리나라의 80~90%가 오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뭐 6월절,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각기 교회를 교회 달력이라면은 거진 비슷하게 딱 정해놔서 많은 교회들이 그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월 셋째 주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입니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고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고 빠르게 음식을 먹고 도망가듯이 또 뛰쳐나가는 그 출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 또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이것은 온전한 많은 곡식이 아니라 평야에서 보리나 밀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흔들어서 그리 많은 농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덜 익은 보리와 밀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여름 과실,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대추야자라든지 여름 과일까지 그리고 가을에 더 풍성하게 보리와 밀을 풍성하게 지내서 이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라 해서 이 초막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 초막절만큼은 6월절 맥추절과는 달리 하루 더 8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정말 축제의 날을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예수님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은 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8일 때는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날을 하루 더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절기에는 성전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방인들, 순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영역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초막절 제8일째 이날만큼은 모든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곳까지 성전 저 밑에까지 실로암 물가까지 다 내려갈 수 있는 그날이 바로 1년에 딱 한 번 초막절 제8일째입니다. 이날은요 대속죄일하고는 틀립니다. 대속죄일하고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 초막절 제8일날 이날에는 성전의 모든 문이 다 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실로물에 들어가서 물에 그 담그기만 하더라도 자기 질병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곳에까지 다 내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불구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실로 물가에서 씻으라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나를 데리고 내려가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침을 땅에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고쳐주시면서 정말 저 밑에 내려가서 그 실로 물에 가서 네가 그 축제를 절결하고 그렇게 치유의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성전이 활짝 열리는 초막절 그날만큼은 온 축제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 때에 37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사원 예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 즐기는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 안식일날 드리는 것,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상번제, 하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성막에서 레위인 이 제사장들이 아침에 상을 물리고 저녁에 상을 올리고 바꾸게 되는 그런 제사, 그것 말고, 그리고 서원에서 나시린으로서 서원에서 특별하게 드리는 것 말고, 그리고 제사의 5가지 방식,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그 말고도 이 초막절에는 다시 또 너희들이 내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지키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42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뭐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즉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고생하던 그것을 잊어먹지 아니하고 너희도 기념하며 지키며 또한 되새기며 살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유월절, 맥추절과는 달리 이 초막절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것이요.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안식하며 축제를 드릴 것이요.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지켜라. 이 초막 말 그대로 풀초자입니다. 허스름하게 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진짜 풀을 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허스름하게 지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지었다가 거뒀다가 지었다가 거뒀다가 그런 이동 생활을 했던 그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 조상들이 고생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자기 집이 있지만은 벽돌로 지은 집,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요. 빌딩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 조상들이 고생하면서 지었던 것, 엉성엉성하게 나무를 덧대가지고 천막을 덧대가지고 지었던 이 초막에서 지금도 일주일 동안 기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 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미간과 이마, 미간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외우고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금껏 자자손손 교육으로 후손들에게 교육으로 가르쳐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레위기에서. 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할 때는요, 까지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며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는 성막을 짓는 거라든지, 그리고 제사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제사장을 뽑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레위기서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이렇게 지켜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십계명, 그리고 이 레위기서의 제사의 방식, 그리고 율법들,
해라 365가지, 하지 마라 814가지. 이것을 꾸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면 축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이미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미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내가 지켜야만이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정착하고 정복하고 사사기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책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걸 안 지킬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생명나무,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에게 죽을 수 있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싹 돌려버리던 것처럼 자기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뱀에게 꼬임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1년 내내로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예수님 당시, 아니 이 레위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농기구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부터 나름대로 농기구들을 개발을 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지만은 날씨만큼은, 기후만큼은 적당한 비, 적당한 햇빛, 적당한 바람, 이것만큼은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를, 풍년의 농사를 짓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비와 태양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런 우상숭배를 지내던 것이 바로 가나안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풍년의 곡식을 주겠다. 그럴 때에는 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축제를 벌리고 감사의 추수감사 예배, 초막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초막절에 너희 조상들이 고생했던 이것을 다 지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늘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그대로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남보다 낫게, 더 남보다 잘하게, 더 남보다 좋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따뜻한 저녁 먹게 하시고 따뜻한 이부자리에 덜어 눕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오늘 하루도 힘들어 죽겠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짓기 전에는 그런 힘든 일, 고생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처럼 늘 웃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 같은데,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늘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추수를, 풍년을 주셨을 때에만이 우리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태풍으로 한번 휩쓸고 나면은 건질 게 없다면, 벼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건질 게 없다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아버지한테 바칠 게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떠이 감사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인가? 이 감사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켜라.
이 추수감사절 절기 지킬 유래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영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교도 혁명으로 핍박을 하게 되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죠? 이 배를 타고 미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 지구가 둥근지도 모르고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죠. 그래서 미국에는 대륙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117일 동안 거진 4개월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거의 절반가량이 배 안에서 죽게 돼요.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땅에 도착했는데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굶어 죽기도 하고 그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병들어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 미국의 원주민이 누구냐면 인디안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준 옥수수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땅에 도착을 해서 1년 만에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게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요 이 추수감사절기를 아예 국경일로 정하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이 빨간 날 아닙니다. 미국에는 빨간 날입니다. 국경일이에요.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117일 동안 배에서 살면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미국 땅에 들어와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1년 동안 농사 짓고 천막 짓고 해서 그렇게 농사 지은 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예배, 이 절기 추수감사절, 그게 정말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눈물이 북받치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감사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감사라는 단어 헬러를 우리나라로 번역했을 때 어떤 뜻이 있는가.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모든 형편에서 감사의 단어가 나와야 된다. 내가 힘들 때라도, 내가 부할 때라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차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차든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다. 나한테 내가 지금 욱했는데, 내가 지금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하늘께 감사합니다. 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사건에 직면했든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 추수감사절의 감사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얼마만큼 감사에 정말 이 단어에 이 100% 중에서 1%라도 이 단어에 정말 진정한 감사의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짜증나죠. 불평하죠.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생각 전혀 안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하필 수많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넘었다는 거 보셨죠? 80억이 넘었습니다. 그죠? 80억 넘은 인구, 80억 넘는 이 인구 중에서 왜 하필 나에게,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제1순위가 중국입니다. 2순위가 미국입니다. 인도입니다. 인구 많은 나라가. 이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우리 감사의 단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이 감사라는 단어는 모든 형편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터득하였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2022년을 살아가면서
올해도 정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코로나는 계속 연장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서는 돈 맞아 죽습니다. 그죠? 뭐가 감사합니까? 따지고 듭니다. 싸움 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 감소시켜 줄 것이고요. 아, 그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너가 정말 나를 감사하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진 않았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불도 있고 나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슴은 미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걸려있는 그 수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짜증을 냅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힘들어합니다. 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런 신앙 고백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뭇가지에 수양이 걸려 있는지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한 발짝 뒤에 가서 쳐다봤었다면 그 수양이 보였을 건데 우리는 보지 못하죠. 우리 눈앞의 현실이 더 다급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사건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실 거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욱하지 말고. 아브라함인데 그 말이 쉽게 나왔겠어요? 그 마음 가슴이 미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보게 된다면 우리가 한 발짝 뒤에 물러선다고 해서 어떻게 되진 않아요. 제가 요즘 운전을 좀 하는데요. 운전 좀 못한다고 중간에서 엄청나게 끼어듭니다. 남자들이. 째려봅니다. 조금 뒤로 가면 조금 한 발짝 뒤로 가도 똑같은데 그래봤자 뭐 1시간을 빨리 가겠어요? 2시간을 빨리 가겠어요?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우리가 이 사건을 쳐다본다면 해결 안 될 일이 없고요. 짜증낼 일이 없고요.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정말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실수할 수 있을 뻔 하였는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이거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감사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좋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 2022년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8일 동안 지켜라. 그리고 평상시에 드린 예물 위에 다른 것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고생하였던 것 그거 너희 동안 지금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미리 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해라. 한 발짝 물러서서 사건을 봐라.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정말 1년을 되돌아 봤을 때에 실수하는 날도 많았고 실패하는 날도 많았고 좌절하는 날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청교도 혁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 예배가 얼마나 눈물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겠어요. 그 추수감사절 예배가 정말 풍성한 추수가 되었을까요? 먹을 게 먹었겠어요. 1년 만인데. 인디안 원주민들이 겨우 옥수수 씨앗 줬습니다. 그리고 집 짓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줬겠죠. 그렇다고 고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야채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쌀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같이 나왔던 그 사람들 동료들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은 동료들을 땅에 파묻는 그런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렇게 큰 환란이 없어요. 정말 우러나오는 눈물에 의해 감사의 예배가 우리는 드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큰 환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한번 뒤집어 봤을 때에 내가 정말 한 걸음 되돌 때 물러서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였던 것은 없었는지 사고 친 것은 없었던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지는 않았던 것 없었던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예배가 정말 회개의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은 또 1년 후 추수감사절이 되돌아오겠지만은 오늘 오늘 말씀을 되씹어 보면서 남아있는 5주간 2025년 5주 남았어요. 이 남은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 영국을 떠난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절박한 감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었더라면 핍박을 받을지언정 먹을 것도 많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정말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배를 타고 떠났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 그 배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그 동료들을 미국에 도착하였을지언정 평범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환경 기후가 맞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1년 후에 농사를 짓고 정말 절박한 간절한 감사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절박한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물의 감사의 절기인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삶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 짜증나는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짜증나고 힘든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성격을 내 스스로 못 이겨서 욱하는 마음으로 힘든 삶을 살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한번 되새겨보고자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여서 우리 후손들까지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우리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셨던 그 축복들 우리가 또다시 누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 되씹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정말 절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늘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먹었던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 하나님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내 모든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대가를 보라 일상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비심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이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절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의지할 때에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믿으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